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을 체결하고 또 계명을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 출애굽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그런 그 나라를 이게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한 사람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를 택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텐데 그 일을 감당할 그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택한 뒤에 4대 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요셉 때에 이집트로 내려갔고 이집트에서 그곳에 살다가 번성하여 수백만의 그런 사람들이 된 뒤에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나오게 하였고 지금 시내산에 와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누구랑 맺는가? 바로 이 노예였던 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언약은 먼저 어디서부터 있었느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가면서 이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개인과 맺었던 하나님이 이삭과도 맺고 이삭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러면서 이게 점점 가문과 연관되어서 아브라함 개인에서 이제는 한 가정 전체로 가문 전체로 번지고 이 가문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나라 전체와 언약을 맺는데 그전에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하나님께서 흘러내려오다가 그들이 이집트에 간 이후 약 400년 동안 조용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편안하게 살다가 맨 마지막 즈음에 이 고통을 받는 그런 노예로서 전락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려고 뭐를 한 겁니까? 그들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들을 이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언약은 그냥 10년, 20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이 땅에는 영원한 언약은 없죠. 우리가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생케 하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습니다. 먼저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여기도 어디예요? 여기도 푸른 풀밭이 아니라 여기도 광야예요. 맨 처음에 수르 광야, 맨 처음에 거기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신광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시내 광야로 이제 내려와서 계속적인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계속적인 광야 가운데서 이제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면서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곳이 바로 신의 산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들이 언제 독수리 탄 적이 있나요? 그들이 독수리 탄 적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로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게 뭐냐면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해요? 날개에다가 업어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거죠. 자기 새끼들이 아주 어린 병아리 같은 아주 작은 새끼들 움직이지도 못할 때 자기 날개에 실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 자기 새끼들을 어디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인도함 받았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고, 또 뭐예요? 물이 없어가 가랄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는지 뭐가 내려왔는지 몰라도 큰 바위가 쪼개져 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실컷 먹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정말로 변변한 무기도 없는 그 사람들, 거기에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고,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다 기적이죠. 기적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단 하나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사람이? 홍해를 가를 수 없는데 그게 갈라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였고, 쓴물이 단물로 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훈련, 기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 훈련이 뭡니까? 그 기초 훈련이요? 간단한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원망하지 말고 믿어라. 이거예요.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뭐부터 합니까? 원망부터 하잖아요.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인도했고, 모세 때문에 지금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안 간다고 했는데 가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 나왔더니 기껏 온 게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원망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왜 엎드리고 있느냐. 이제 지팡이를 가리켜라. 해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바로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가가지고 백성들이 쓴물을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오염된 물 먹고서 지금 뒹굴고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 막 죽어가는데 모세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 책임은 아닌데 이거 어쨌든 지도자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쓰다 뭐 어쩌다 무슨 막 원망할 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막 그냥 경제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그냥 배고프고 목마른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병이에요. 질병. 잘못된 물 먹으면 수인성 질병 있잖아요. 잘못된 물 먹으면 굶다가 물 먹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왜 건강이 약화가 돼가지고 이 병에 걸립니까? 제대로 된 영양을 못 섭취하니까. 영양분 부족해가지고 피실피실거리고 그러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뭐 조그마한 감기나 이런 거에도 픽픽 쓰러지고 죽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 안 좋으면은 이 세상에 보세요. 나라들 중에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는 병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가난합니다. 거기에다가 질병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그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막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 예수 믿은 다음에 막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니 이러자고 뭐 우리가 여기 나왔나요? 이러자고 환난 받고 고난 받으려고 나왔나요? 잘 될 줄 알고 나왔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늘 부르던 노래가 있잖아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광야 길을 가면서 맨날 부른 노래가 있어요. 3개월 동안 광야 가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노래. 그 광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냥 계속 광야. 뭐 풀이 있어야지. 이런 그 광야 생활을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원망이 심한가. 환경이 조금만 나쁘면은 급속하게 곧바로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분노가 일어나서 이거 누구에게 화풀이해야 되지? 해가지고 모세에게 화풀이하고 목이 말라가지고 르비딤에서 없을 때 모세에게 화풀이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조금만 있으면 돌을 들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이제 모세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를 했는데 엊그제 만나 내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만나가 내렸었는데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목이 마르니까 당장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뭐예요? 이 죄성. 그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믿지 않는 분노.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뭐 이게 환경이 늘 그렇다가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은 곧바로 뭐부터 일어나요? 분노부터 일어나고 걱정부터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기대가 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대가 될까요? 기대보다는 염려, 걱정, 분노. 또 지금까지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잘 도와줬는데 하나만 조금만 잘못해도 뭐부터 일어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똑바로 안 하느냐고. 자녀들이 지금까지 잘했는데 조금만 뭐 하면 또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우리 자신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쭉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런 성품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무엇을 담기를 원합니까? 하면은 대부분 항상 하는 말 뭐였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나는 이런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반 이상이 선택하는 게 슬로우 앵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나도 좀 노하기를 더디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노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화를 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욕하고 이것 때문에 저주하고 이것 때문에 관계 끊어지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나도 무너지고 후회하고 이랬던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망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이라 라고 할 때요. 그 독수리 날개가 오늘날로 말하면 독수리 무슨 훈련이에요? 날개 훈련. 독수리 날개 훈련. 여러분 YWM에서 그 BDTS 비즈니스 DTS 하는 그 사람들 훈련 이름이 뭡니까? 서진 집사님 잘 아시죠? 뭔 훈련이죠? 독수리 훈련이잖아요. 독수리 훈련. YWM의 그 누구예요? 그냥 파타임으로 하는 훈련. 선생님 안 해보셨죠? 네. 독수리 훈련. 그 이름이 독수리 훈련이에요. 이글스 뭐죠? 이글스 BDTS. 예. 이 독수리 훈련이 도대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원망의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원망의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슬로우 앵거 아니겠어요? 막 입에서는 막 지금 당장 튀어나오고 싶어요. 막
막 뭐라고 막 말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을 때 입 다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야, 주야, 주여 이러면서 하여튼간 무슨 인상을 쓰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일단 그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훈련이 바로 독수리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계세요.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 여기 와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배고픈 것 하나님 면하게 하시고 어려운 것 주님 다 고쳐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나왔으면 이런 일 안 당하는데 나와서 예수님 말씀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불과 구름 기둥 따라서 가겠다고 가다가 당한 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거기에서 뭐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 6절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왔으니 안 왔으면 이런 것도 없는데 왔기 때문에 뭐를 맺어요?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천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호주에 와서 비행기 타고 왔을 때 호주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계약서 사인하라고 하던가요? 호주 왔으니까 계약서 사인하자 이런 거 없죠? 그냥 와서 그냥 여기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니까 또 연장하고 또 비자 연장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호주 정부에서 이제 우리 사인하자 하면서 만약에 그 사인할 거 영주권 갖고 왔다고 해보세요. 시민권 갖고 왔다고 해보세요. 너 여기 사인할래? 조건이 돼야지 사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사인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나는 멀쩡하게 한국 사람인데 시민권에 사인하는 그 순간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이었는데 오늘부터 호주 사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동생들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꾸 자기네 나라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나 호주 사람인데 피는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마음은 한국 사람이에요. 마음은. 지금도 TV나 뭐 인터넷 보면은 호주 뉴스 보겠어요? 한국 뉴스 보겠어요? 한국 뉴스 보고 나라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관심은 한국에 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재외 동포가 돼버리고 한국 가면은 호주 여권 내놓으래요. 한국 여권 내놓지 않아요. 영주권이었었으면 괜찮았는데 시민권 되니까. 그래서 제 동생들이 근데 영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호주 사람 됐냐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에게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은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한 국가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지금 그 기초가 뭐냐면은 이 자유, 평등,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계약설. 장작 루소라든지 또 홉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 프랑스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 예전에 이 인본주의 계몽주의자들 그런 그 사회 뭡니까 국가론 뭐 이런 거 쓴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왕정 시대에서 그들이 이
민주주의 시대로 이렇게 가는 길에 이론을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사회계약론이에요. 여러분, 사회계약론이 뭡니까? 인간이 자연인인 상태에서는 만인의 투쟁이에요. 그 사람들 말로는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그 사람들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서로에게 암묵적이든지 명시적이든지 우리 이런 거는 하지 말자. 그러면서 서로 자유를 제한하고 서로 보호해주고 그래서 서로 계약을 맺어서 나라에 권력을 주고 대통령을 뽑고 또 뭐 우리를 다스릴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뭐 우리끼리는 어떤 거 법을 만들고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자연인이면은 막 살면서 만인의 투쟁,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여튼 막 이렇게 살 텐데 사회를 이루고 살고 국가를 이루고 사는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그 형성을 위해서는 이런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럴듯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는 누가 줬죠? 원래 있었던 자유? 그리고 생명은 누가 줬습니까? 그런 말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한 다음에 두 가지를 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을 먹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인간이 파괴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언약이 파괴되면 뭐가 되는 거죠? 시민권 박탈이에요. 죽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상실해버려요. 인간은 자연인이 돼버린 겁니다. 소위 이 옛날에 사회계약서를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 말처럼 자연인이 되어가지고 뭐처럼 살아요? 하나님 없이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토마스 홉스라는 이 사회 학자가 이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리바이탄이라는 책이에요. 리바이탄. 리바이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리바이탄이죠. 그 괴물 있잖아요. 짐승 괴물. 그 짐승 괴물이 누굽니까? 그 사람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짐승 괴물이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왜 국가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속에서 알았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존귀하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성경에서도 다니엘서에서도 짐승으로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을 짐승처럼 대하고 서로 짐승처럼 으렁거리며 싸우고 국가 보세요. 국가들끼리 어떡하나. 국제법이라는 게 있지만 통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엔 만들어가지고 막 통제하려고 하고 지금 그래서 그 권한을 강화시켜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이 점점점 강하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국가들을 지금 통제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원월드 오더로 가겠죠. 어쨌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 관계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뭐를 맺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피로써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했는데 이 언약은 누구와 맺는 언약이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는 언약입니다. 무엇으로요? 피로써. 조금 뒤에 가면 이제 황소의 피로, 제물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중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민족은요,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어디로 옵니까?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언약이 형성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이 새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이 포도주를 따르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도 그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서 언약의 피를 주님이 흘려주심으로 우리와 그분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절대 아무도 깰 수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막 내가 믿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 때문에 그 피가 언약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나 하나님 백성 될게요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을게요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데는 언약의 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보증, 그것도 부족해서 보증으로 또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고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었고 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그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나라까지 가는 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 따라서 가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 두 번째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누구 인도 따라가요? 불과 구름 기둥 인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잖아요. 언약 백성 되었고 인도함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죠. 성령님 따라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오늘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시간이 안 되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제사장 아무나 돼요? 목회자, 목사 아무나 됩니까? 그냥 아무나 막 시켜줘요? 하세요 하면 오늘부터 목사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목사 되려면은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 훈련 엄청나게 받아야 되잖아요. 신학도 나와야 되죠. 또 인터뷰도 봐야 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실습처럼 부목사로 막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서야 제대로 된 담임 목회를 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계명과 말씀과 예배입니다.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출애굽기 40장 끝까지 뭔 얘기가 나올 건가? 이제 출애굽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앞으로는 무슨 얘기가 나올 건가?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미 20장 10계명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24장까지 말씀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따로 한 권을 만들었는데 그 한 권이 뭡니까?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때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너무 많아서 출애굽기에 기록할 수 없으니까 레위기로 따로 떼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부터 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성막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예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었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고 그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처럼 저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숨어있고 보잘것없는 참으로 분노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지금도 주님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제사장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참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보배로운 나라와 같이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독수리 훈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먼저 주 앞에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신실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